보통 우리가 상대에게 사랑을 빠질 때에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의 어떠한 면을 보고 이렇게 빠져들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푹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종교가 그냥 그 말씀이 또 그 상황이 그 현상들이 그저 내게 나를 막 움직이면은 나를 뜨겁게 하면은 그냥 쑥 빠지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습니다. 아무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막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어떤 목회자에 대한 그 말의 힘, 능력,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쉽게 빠져들고 쉽게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상대를 만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상대를 알아가며 만나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빠지기보다도 그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성경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무턱대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돼서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성경이 그토록 오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현상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대를 만날 때에 그 사람한테 먼저 빠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성향이고 과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생각들이 바르고 건전하고 깨끗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무슨 짓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가식의 탈을 쓰고 얼마든지 꼬셔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알고자 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젊은 이 시대에서 과연 나한테 어떤 마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주거나 빼앗겨 버리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뭘까? 가장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고자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저는 이렇게 좀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그 목적.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비를 내려서 먹고 마시며 잘 살게 하는 그 신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바알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풍요의 그 어떤 물질적 축복에 대한 그 환상에 가로막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도 굶어가면서까지도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새벽기도 가야지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가잖아요. 오늘요 바알을 믿었던 그 선지자들이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은요, 여기서 비를 내려주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이 바알을 진노하게 행동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선동질하고 백성들에게 딴소리하고 있으니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고 얘기하니 지금 너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신을 노엽게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아합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떠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우리 바알신을 노엽게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바알신이 화가 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는 거야.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에도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새벽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철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는 너희 자녀가 그 모양이 아니야. 너희 집안이 지금 그 모양이 아니야. 너희가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해, 헌신 안 해, 봉사 안 해,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주일 예배 빠져. 이렇게 협박하니까 어떻게 돼? 너희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너희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부흥 강사들이 와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괴롭게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박하시는 신이십니까? 이방신은요, 이렇게 겁박을 해요. 너희의 그 말 한마디, 너희의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갖다 바치는 그 모든 공덕들이 약하기 때문에 신이 지금 노여하고 있잖아. 신이 지금 응답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의 응답하고 있지 않았잖아. 너희의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 어때? 더 갖다 바쳐.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 모임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거야.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발 이 영상이라도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이 허탄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는 이 저주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참 신앙보다 뭐예요? 나의 신에게 신앙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충성심, 그런 행위에서 좀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막 괴롭게 막 그냥 몸은, 저희 누나가 암투병 하면서까지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반주자였는데 그 반주자가 똑바로 안 하니까는 찬양팀이 막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암 환자는 그때 그걸 극복하고 반주했더니 암을 낫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암세포가 척추까지 들어가가지고 척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 누워 있으니까는 주보에다가 그런 걸 막 저주한 내용을 싫지 않나. 누나가 괴로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스럽게도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바알신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스스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아프면 누워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아파 죽어가는데 나한테 와서 꿇어 엎드리고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 아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또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기에 저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이 답을 준비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제안했던 그 대결은 그 장소가 나옵니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으로 모이랬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은요, 이 바닷가로부터 몰려오는 수증기로 비가 내리는 육지와 근접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 높은 정상에서 마치 기후의 신이 뭔가 비를 내린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장소를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왜 엘리야가 제안했을까? 그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기후의 신을 믿고 있는 이 장소에 모여 너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한 거예요. 자, 갈멜산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아합에게 아니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학적 증거나 어떠한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바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허탈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의 헛됨과 무능력을 만천하에게 알게 하는 목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자, 그때에 모였을 때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이걸 지켜보는 가운데서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들이 알만한 사람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둘은 누구예요? 바알과 여호와 신앙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질문에서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여기서 몰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면 알아도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뭘까요? 저는요, 알았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신앙과 그들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손 대대로 이 약속을 받아냅니다. 어떠한 약속이냐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하였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다른 이방 신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적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택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겠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믿었던,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신앙,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빠지지 않을 거야. 다른 곳으로 내가 가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결단을 우리 자녀들에게 받았던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철저한 종교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신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러자 백성들이 뭐 했어요? 대답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백성들은 뭐예요? 21절에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떠한 메시지에 더욱더 주목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이들 신앙에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며 이중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여기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 대해서 또 아세레 신을 섬기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친구와 함께 또 연인과 함께 기독교인이라고 믿었고 또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같이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잘못된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추측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거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잘 알지 못했을 경우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 좋으면은 다 그게 전부인지 알고 함께 그 신앙을 존중하고 그 교회를 존중하고 그 목사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믿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단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과 야세레 신이 별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바르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더 신앙으로서 뭔가 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주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내가 교주야. 내가 교주인데 나를 믿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나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담임 목사에 대한 충성심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 아무도 얘기 못 건드려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교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충성심을 요구해야 돼요.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대답할 수 있는 길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 바로 지금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대답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과정을 치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적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훈련이자 교육이자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 목적,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랬어요? 그 상대방, 내 남자친구가 될, 여자친구가 될 사람한테 그냥 빠지고 내 마음을 다 갖다 바치는 충성심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 사람한테 빠지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연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저 목사님 말씀, 설교, 그러면서 그냥 갖다 헌신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의 신앙,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매일 주일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으며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잖아요.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너 벌 받아. 저주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오바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합에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 또 엘리야가 아합과 맞설 수 있는 그 용기, 그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요, 저는 오늘 이 대답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주호 목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나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더 우선되고 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하나씩 알게 하시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목적,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말씀의 깊이와 비밀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